인생 살다 보면 누구든 어려운 문제들을 다 만나게 마련입니다. 우리들 다 살다 보면 학교도 진학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 양육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이제 어려움을 겪게 마련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이제 스스로 감내하기 힘든 벅찬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이제 막 바짝 긴장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이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마음을 다잡게 되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데 어떨 때 막 밤을 새워 기도하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때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가야 할지 이제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여러분 잘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주변의 일들이 꼬여만 갈 때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렇게요,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또 어디로 가야 할까, 이걸 이제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어서 우리는 이렇게 긴장하고 또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오랜 기간을 이렇게 긴장하면서 살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근데 이제 사울 왕의 그 미움을 받게 되면서 계속해서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을 숨어 다니면서 긴장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서 늘 긴장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왔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죽고 이제 왕이 되고 나서도 다윗은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그는 긴장을 늦출 수 없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주변의 블레셋, 모압, 아람, 아말렉, 에돔 이런 나라들과 계속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다윗은요, 이런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물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 모든 전쟁에서 그는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러야 했고 또 최선을 다해야만 했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그는 매 순간 긴장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긴장된 그 오랜 시간들이 이제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고대 근동지방 그 팔레스타인 지역 주변에 이 대적들 나라들을 대부분 다 이제 소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암몬이라는 나라와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다윗이 이 전쟁을 어떻게 치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해가 돌아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모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아멘. 여러분 지금 보면요, 여기 그 해가 돌아와라고 하는데 이 그 해는 그러니까 추운 겨울과 수학기인 봄 사이 기간,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한 4월 정도, 요 정도의 기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요,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전쟁하기 딱 좋은 기간이에요. 딱 좋은 기간. 그래서 요때 주로 이 나라들이 서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겨울 우기가 끝나고 날씨가 건조해지는 이 건기, 요때 이제 전쟁을 치렀어요. 그런데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간 게 아니고요, 요압 장군이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을 대신 보내서 이스라엘 온 군대를 다 끌고 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요, 뒤에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요압 장군이 이끄는 이 이스라엘 군이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암몬 자손을 다 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남은 그 도성, 그러니까 암몬의 수도예요. 랍바성이라고 있었는데 그 랍바성을 지금 포위해서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요, 지금 뭐 이 암몬과의 전쟁이 이제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이미 이스라엘 군대는 암몬의 수도인 랍바성을 딱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모든 면에서 우세했던 이 다윗, 암몬의 수도인 그 랍바성 함락하는 것은요,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서 긴장해야 했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긴장해야 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그렇게 긴장하게 만들었던 그 대적들이 이제 다 없어지는 어떤 그런 순간이 된 거예요. 다윗에게도 또 이스라엘에게도 전쟁 없는 이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오랜 고생 끝에 드디어 이런 때가 오다니 다윗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 다윗은 아무런 걱정 없이 정말 다리를 쭉 뻗고 왕으로서 정말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돌아보면 우리도 이렇게 다윗처럼 이렇게 막 긴장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긴장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생존을 위해서 긴장하고 살아요. 우리나라를 보면 군사적으로는 지금 북한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떤가요? 미국의 어떤 보호무역 정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들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를 가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학교 가면 누가 더 좋은 스펙을 만들어서 취업 전선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긴장하고, 직장에 가면 어떻게 하면 끝까지 명예퇴직 안 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긴장합니다. 자영업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좀 매출을 올려서 내가 저 옆에 가게처럼 폐업하지 않고 끝까지 잘 해볼 것인가 이렇게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요, 또 생존 말고요,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 긴장하는 것도 있어요. 취업준비생들은 각종 자격시험에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려고 이렇게 긴장합니다. 리스크가 높은 주식이나 뭐 최근 가상화폐에 투자한 이런 사람들은요, 남들보다 빠르게 정확히 또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높은 수익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더 좋은 실적 내서 남들보다 더 나은 직급이나 연봉의 대우를 받는 것에서 한번 승리해 보려고 긴장합니다. 이렇듯 우리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승리하기 위해서 늘 긴장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막 생존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막 긴장하고 바짝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런 문제가 어느 순간에 다 해결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험 준비하던 취준생이 합격 통지 받게 되고, 직장에서는 막 연봉 팍팍 주고 승진도 팍팍 되고, 여러분 투자한 부동산, 주식 이런 것들이 막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자영업하는 분들은 연일 고객이 들끓어서 권리금을 두둑히 쳐드릴 테니까 제게 넘기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그냥 계속 넘겨달라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근데 지금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요 이렇게 정말 마음에 지고 있던 그 짐이 다 해결이 됐을 때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했던 여러분 그런 문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해결되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냐는 말씀입니다. 아마 신앙 좋은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탁 나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시작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러고 나서는 뭐 주변 친구들과 기쁨을 나누기도 하고, 물심양면으로 응원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기도 하고, 뭐 때로는 마음의 부담을 털어버리기 위해서 훌쩍 여행을 떠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그동안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모습을 보여왔고 또 말씀에 잘 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 해결되는 바로 이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다윗이 무엇을 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자,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 하반절에서 2절 상반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시작.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아멘.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지금 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마지막 전쟁이 될 수도 있는 이 암몬과의 전쟁에 지금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긴 것과 뭐 다를 바 없는 그런 전쟁이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로 다 나가도록 해놓고 정작 자신은 이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고대 전쟁에서는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출전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은 것은요, 앞서 거듭된 이 정복 전쟁에서의 승리와 두 번에 걸친 암몬, 아람 군대, 이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기 때문에 뭐 지금 치르는 이 암몬과의 전쟁은 내가 나가지 않아도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그냥 왕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면요, 저녁 때에 뭐 침상에서 일어났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녁 때를 굳이 기록을 한 것은요,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는 황혼 무렵에 그가 일어났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팔레스틴 지역에는요, 되게 더워요. 막 40도가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12시, 1시, 2시 요즘에 이제 오수, 낮잠 자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늘에 들어가서 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그런 잠을 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녁 때에 일어난 것으로 봐서 이 다윗은 온 이스라엘이 암몬과 이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그냥 뭐 잠깐 잔 게 아니라 저녁 때가 다 될 때까지 한가롭게 잠을 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지금 다윗은요, 당시 어떤 최고의 권력자로서 어떤 여유를 지금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방금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이렇게 여유를 부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떠신가요? 당면한 문제들 다 해결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오랜 기간 소망해 온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을 때, 마음에 목표한 것이 다 성취되었을 때, 주변의 일들이 막힘없이 잘 술술 풀려나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이렇게 잘 돼갈 때 성도들 가운데 다윗처럼 긴장을 풀어버리는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이분들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가려 하지 않고 그냥 왕궁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원이던 왕이 되었으니까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다 즐기리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진학의 문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하던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 학생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험을 쳤는데 자기가 원하던 대학에 떡하니 합격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학생 그간 가지고 있었던 그 긴장감이 다 풀려버립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에 가서 앉자마자 드리던 그의 간절한 기도를 이제는 이틀에 한 번 할까? 3일에 한 번 할까? 아니, 한 달에 한 번이나 할까 말까?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대학에 딱 입학을 해서는 그 대학생활 즐기는데 몰두합니다. 동아리 활동도 하고 새 친구들도 사귀고 뭐 이렇게 하면서 대학생으로서의 그 삶을 누리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취업의 문제를 놓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던 한 성도가 있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성도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명문대생도 가기 힘든 직장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긴장이 다 풀려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전처럼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매일 읽던 성경이 이제는 하루에 한 번 읽던 성경이 일주일에 한 번이 되고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고 나니까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즐기려고 합니다. 친구들, 가족들에게 축하도 받고 월급을 받아서 사고 싶은 것들을 사기도 하면서 직장인이 돼서 그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누리는데 온통 마음을 다 뺏겨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긴장을 놓아버린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다윗처럼 문제가 다 해결되고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긴장의 끈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문제가 좀 있어요. 이렇게 긴장의 끈을 딱 놓아버리자마자 그렇게 신실하던 다윗이 그만 죄를 짓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1장 2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왕궁 옥상에서 시작.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고 왕으로서 남들은 누릴 수 없는 어떤 쉼의 시간, 여유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옥상에서 한 여인의 그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름은요,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결혼한 여인으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밧세바의 남편인 이 우리아라는 사람은요, 다윗의 아주 충직한 부하였습니다. 근데 우리아의 아내, 자기의 그 부하의 그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본 이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를 피했을까요? 아니면 눈을 돌려서 다른 것을 봤을까요? 아니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여인을 응시했고 그 여인이 아름답다고 느낄 정도로 그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 말씀, 오늘 다 읽지는 않지만요, 여러분 뒤에 말씀을 보면 다윗은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고 있었던 이 다윗은 눈앞에 놓여진 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고 남의 아내를 취하는 이 간음의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보아서요, 우리들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때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또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지고 갈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럼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과도 함께 합니다. 이때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때문에 어쩌면 죄의 유혹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입니다. 반면에 우리들이 죄의 유혹을 받기 쉬운 때는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을 때입니다. 당면한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긴장을 풀고 있어야 할 장소에 있지 않고 함께 해야 할 사람과 같이 하지 않고 혼자 있으면서 자신이 이룬 것을 누리려고만 할 때가 바로 죄의 유혹을 가장 받기 쉬운 때란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저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근데요, 이렇듯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때가 가장 죄에 빠지기 쉬운 시기이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에 관련해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요, 여러분이 문제 해결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 해결 후에도 변함이 없는 여러분이 되려고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오늘 제목에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뒷간 가기 전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문제 해결을 받게 되면 그 전에 간절했던 마음이 바뀌게 됨을 시사하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전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이렇게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문제 해결이 된 그런 후에도 늘 변함없는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러면 해결된 후에도 계속 열심히 하십시오. 문제 해결 위해서 여러분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면 문제 다 된 후에도 그 이후에도 열심히 드리십시오. 문제 해결 위해서 여러분 말씀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여러분 해결 다 된 후에도 계속해서 열심히 읽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가 변함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내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결혼 전에는요, 하나 뭐 작은 것 하나도 다 들어주고 뭐 힘들다 그러면 막 다 그냥 그러니 그러고 이렇게 막 다 공감해주고 이러던 그 남편이 결혼 후에는 피곤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건성건성 얘기도 듣지 않고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남편분들에게도 제가 묻죠. 결혼 전에는 매일 아침에 정말 맛있는 거 해주겠다고 이렇게 호언장담하던 아내가 결혼 후에는 아침은 고사하고 삼시세끼 제대로 먹었는지 관심도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람이 변했네, 사랑이 식었어, 이렇게 느끼십니다. 사실 우리들은 이런 상황 만날 때요, 일종의 배신감 같은 거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치로요,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 들지 않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동안 문제 해결 얻기 위해서 기도든 말씀이든 예배든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면 여러분 문제 해결 다 된 후에도 변함없이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 내가 지금 사랑이 식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안겨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제가 아까 그랬죠, 뒷간 들어가기 전의 마음과 나올 때 그 마음이 다르지 않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으로 문제 해결이 된 후에도 늘 변함없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문제 해결이 다 됐어요. 근데 변함없는 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요. 진일보할 수 있어요. 문제 해결이 되고 나서 에너지를 얻고 문제 해결이 되었어, 너무 감사해, 그리고 좀 더 열심히 여러분 진일보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만일 다윗이요, 대적이 이제 다 없어졌잖아요. 문제가 다 해결됐잖아요. 왕권이 확립됐잖아요. 이거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으로 이제 끝이야, 이제는 왕으로서의 내 삶을 누려야지, 이렇게 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이 될 수 있을까? 백성들 앞에 떳떳하고 백성들이 좋아하는 그런 왕이 될 수 있을까를 그가 생각을 했다면 그가 이렇게 죄의 유혹 가운데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나가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긴장하고 또 긴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일보해서 그는 훌륭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무언가를 성취했다면, 소원을 이루었다면 그것을 누리는 것에만 온 마음을 쏟지 말고 새롭게 주어진 여러분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문제가 다 해결된 후에도 계속해서 긴장하시고 더 나아진 모습으로 이렇게 좀 나아가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언제나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어 주십시오. 취업을 위해서 막 열심히 그렇게 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된 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직장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출산의 문제가 해결된 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자녀가 좋아하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시작을 하십시오. 결혼 문제 해결된 그런 분들도 있으시죠? 어떻게 하면 칭찬받는 남편이 될까? 어떻게 하면 칭찬받는 아내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긴장의 끝을 놓지 않고 그 자리에서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만 해주시면요, 여러분 아마 이 다윗처럼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축복의 자리로 여러분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 그 인생의 큰 장애물을 만난 분, 그것을 뛰어넘어야 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와 말씀과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에너지를 얻으시고 절대 긴장을 늦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그것을 뛰어넘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의 다윗처럼 무엇이든지 삶의 목표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그간 해왔던 대로 여전한 방식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주십시오. 기도도 말씀도
예배 생활도 절대 게을리하지 말고, 그래서 다윗이 죄에 넘어진 것처럼 그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힘써 주십시오. 또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죠. 다윗을 좀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원하시며,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이루었던지, 그리고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시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다시 긴장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온 힘을 다 기울여 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제목들을 놓고 잠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